아카데미 상을 4번이나 수상을 했던 그 유명한 영화 불의 전차. 이 영화는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서 400m 달리기에서 금메달을 수상한 영국의 국가대표 에릭 리들의 삶을 영화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캠브리지 대학을 다니고 있었고 영국의 국가대표 선수로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했는데 그의 주종목은 올림픽의 꽃이라고 하는 100m 달리기였습니다. 그리고 파리 올림픽의 강력한 우승 후보였죠. 그런데 대진표를 받아보니까 예선 경기가 주일날이었습니다. 그는 단호히 주일날은 뛸 수 없다며 경기를 포기했습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영국의 황태자가 그를 직접 찾아와서 권면하고 설득을 하지만 자신의 뜻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되자 온갖 비난들이 쏟아져 내리는 겁니다. 영국 언론들은 조국을 배신한 자, 평합한 신앙인이라고 하며 그를 몰아붙였습니다. 그래도 에릭 리들의 결심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의 주종목이었던 100m는 다른 선수가 뛰게 되었고 참으로 감사하게도 그런데 금메달을 다른 선수가 뛰었는데 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400m 달리기에 출전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습니다. 중거리는 그의 주종목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스타트를 하게 되었는데 마치 100m를 달리듯 쏜살같이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기 시작합니다. 그의 달려가는 모습을 보며 관중도, 영국의 감독도, 영국 모든 시민들도 마음을 졸입니다. 저렇게 달리면 얼마 못 가서 페이스를 잃을 텐데 어쩌면 저렇게 달리는가. 그런데 리들은 예상을 뒤엎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서운 속도로 질주하여 세계 신기록을 수립함과 동시에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관중들이 우리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졌고 기자들이 찾아와서 인터뷰를 요청합니다. 어떻게 그처럼 지치지 않고 무서운 속도로 달릴 수 있었습니까? 묻는 질문에 처음 200m는 내 힘으로 달렸고 후에 200m는 하나님이 직접 달리셨습니다. 그의 고백에 모든 이들은 믿음의 힘을 실감했고 영국인들은 에릭 리들의 투철한 신앙심과 그 용기에 박수를 아낌없이 보냈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뛰지 않는다는 그의 신앙 고백과 행동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설교보다 강력한 영적 영향과 도전을 주었습니다. 주일을 성수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될 기본적인 신앙 고백일 것입니다. 주일 성수가 무너지면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는 것을 저의 목회 현장에서도 수없이 목격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성수는 하면 좋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하지 않으면 안 될, 이건 필수 사항이요 내 신앙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신앙의 보루와 같은 것입니다. 미국의 조상 청교도들은 신앙의 자유를 얻기 위하여 위험을 무릅쓰고 대서양을 작은 배로 건너고 미 신들에게 도착합니다. 그들이 미국 땅에 도착해서 가장 신앙 고수를 위해서 힘썼던 것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 문제였습니다. 그들이 제일 먼저 도착한 것이 미 동부인 보스턴이라는 도시였는데 이 보스턴에 도착을 했는데 이 보스턴은 애칭이 하나 있습니다. 빈타운, 콩도시라는 이름이죠. 이 보스턴을 콩도시라고 부르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토요일이면 오래 보존이 가능한 콩요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토요일이면 온 성은 모든 사람들이 콩요리를 하니까 콩냄새가 진동을 했고 여기에서 빈타운이라는 그런 애칭이 붙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처럼 주일 성수를 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청교도 후예들, 한 역사가 80년이 지나서 세대교차가 일어나자 여러분 청교도들 안에도 주일 성수의 문제가 심각한 위기가 왔습니다. 세대교차가 일어나면서 그 선배들이, 그 조상들이 가졌던 신앙 성수, 주일 성수를 하지 못하고 이 주일 성수 신앙이 무너지면서 미국에 심각한 영적 쇠락과 타락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너져가는 미국 교회를 방치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제1차, 2차, 3차에 이르는 대각성 운동을 일으켜 주십니다.
이 대각성 운동과 함께 꺼져가는 불씨가 다시 되살아났고 그들에게 회복되었던 가장 가시적인 현상이 주일 성수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중국과 일본과 한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사로 헌신을 했습니다. 영적 부흥과 주일 성수에 뗄 수 없는 함수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미국 교회 역사가 우리에게 역사적으로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주일은 거룩하게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오늘 성경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함께요. 시작. 여기 두 단어를 여러분 주목해 보십시오. 안식일을 어떻게 지키냐면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게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 기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인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명령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기억해야 된다 하는 의미고, 또 하나는 안식일을 기억하라는 말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잘 준비해야 된다 하는 의미가 기억하라는 단어 속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데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지 못하면 안식일이 형식주의, 의식주의로 빠져서 결국 본질을 잃게 되죠. 마태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제자들과 함께 밀밭 사이로 지나가는데 제자들이 시장하여 미리싹을 꺾어 먹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을 바리새인들이 보고 있다가 예수님을 공격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였나이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공격의 초점은 한 일이 아니라 언제의 문제입니다. 무엇을 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언제 했느냐의 문제죠. 미리싹을 꺾어 먹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안식일 날 그것을 했기 때문에 문제를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 제기를 했던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날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어떤 노동도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바느질도 하지 않고 길을 걷는 것도 어느 제한을 넘어서는 길을 걷지 않을 정도로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는 그들의 입장에서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 분명 안식일을 범한 것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바리새인들의 공격을 받으면서 예수님이 놀랍게도 제자들의 행동을 옹호하십니다. 그러면서 다윗의 예를 들어줍니다. 다윗이 그 따르는 자들과 함께 사울에게 쫓겨 도망을 칠 때 높당에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찾아갔을 때 그가 배가 고파 허기지어 있을 때 제사장이 그에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이 꺼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안식일에 제사장이 성전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잘 알고 있는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냐? 자, 다시 한번요. 안식일 날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키는 성전 안에서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안 된다는 것을 너희가 읽고 있는 율법에서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적용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말이죠? 내가 성전보다 크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너희가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여기서 우리는 바리새인들이 인식하고 있는 안식일 개념과 예수님이 인식하는 안식일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문자적, 의식적 안식일로만 이해를 했지만 예수님이 인식하는 안식일에 대한 개념은 안식일이 갖고 있는 참된 의미에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안식일이 우리에게 주는 본질을 상식한 안식일 성수는 사람을 얽어매고 괴롭힐 수 있지만 안식일의 본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을 회복시키고 사람을 자유케 하고 사람을 치유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을 주신
본질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존재해야 된다. 초점이 안식일에 있지만 예수님은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거다. 초점을 사람에게 두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사람을 규정으로 얽매이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치유하고 에너지를 주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예수님의 안식일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동의합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잘못 이해해서 비극을 겪었던 역사적 경험이 이스라엘 역사에 있었습니다. 기원전 167년에서 164년까지 만 3년 동안 마카비 전쟁이라는 전쟁을 치릅니다. 이 전쟁은 헬라의 황제였던 안티오쿠스 4세가 이집트를 치기 위해서 공격을 했던 전쟁인데 이 전쟁에서 안티오쿠스가 패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팔레스타인을 헬라화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성전을 봉쇄하고 성전의 모든 제사를 금하고 그리고 성전에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제사하게 만들고 그걸 거부하면 죽이고 기물을 파괴하고 율법책을 불사르고 이런 악을 행했습니다. 바로 이때 제사장 가문의 마티디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제우스 신상에게 절하러 가는 유대 지도자들을 살해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강요하는 안티오쿠스의 사신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5 아들과 함께 산으로 도망을 칩니다. 그리고 산내에 둔거지를 두고 그리고 이제 의병을 조직해서 헬라 군대와 맞서서 게릴라전을 벌입니다. 근데 그렇게 헬라 군대와 계속 싸우다가 보니까 헬라 군대가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의 약점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안식일 날 움직이질 않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은 전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대대적인 공격 준비를 하고 D-Day를 안식일로 잡았습니다. 마티디아스와 군대는 결정해야 했습니다. 목숨을 건지기 위해서 안식일 날 싸울 것인가 아니면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 장렬한 죽음을 택할 것인가. 그런데 그들은 후자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헬라 군대가 공격해 올 때 돌멩이 하나 던지지 않는 저항을 하지 않고 그들은 모조리 몰살을 당해 전사를 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굉장히 안식일을 잘 지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안식일을 지키라는 개념을 잘못 오해한 데서 오는 비극이었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자녀가 오늘 주일날 교회를 오는데 교통사고를 당했다든지 어떤 생명의 위기를 당했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이 주일을 바로 지키는 행위겠습니까? 아이를 방치하고 교회에 오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아이를 데리고 빨리 세브란스를 가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겠습니까? 답변 좀 해보세요. 헷갈립니까? 제가 주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그런 경우가 발생하면 빨리 아이를 데리고 세브란스 가야 합니다. 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는데 그 아이를 방치하고 주일을 성수하겠다고 아이 혼자 집에 두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매 주일마다 그렇게 생명의 위기를 당하면 그때는 놓고 오셔도 됩니다. 그건 영적인 공격이기 때문입니다. 분별을 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의도를 바로 이해하고 하나님의 의도에 합당하게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도는 어떤 규정과 의식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에게 행복과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안식을 주신 거거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지키라는 두 번째 의미는 안식일을 잘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 안식일 예비일 있지 않습니까? 그 예비일이 무슨 날입니까? 준비하는 날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이스라엘에 성지순례를 갔을 때 사해바다 옆에 보면 마사다라고 하는 요새가 있습니다. 제주도에 가면 성산 일출봉 혹시 가보셨습니까? 마사다가 그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원통을 딱 세워놓은 것처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젊은 사람들은 배낭 메고 거기 올라가기도 합니다. 걸어서 보통 한 1시간 반 내지 2시간이 걸리는데 관광객들은 거의가 케이블카를 타고 갑니다.
그때 우리가 거기에 도착했던 시간이 점심을 먹고 오후 한 2시 약간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운행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은 안식일 예비이기 때문에 3시가 되면 모든 운행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시간이 한 40분 정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설득했습니다. 우리가 한국에서 왔다. 한국 사람의 듣기가 빨리빨리다. 그러니 3시까지 틀림없이 케이블카를 탈 테니까 우리를 올려보내달라. 그렇게 설득을 해서 올라가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한 40분 만에 마사드를 구경하고 그리고 3시 마지막 케이블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도 그 유대 정통인들은 철저하게 안식일 예비를 지킵니다. 그러면 그렇게 오후 3시에 문 닫고 뭐 하는가?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준비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먹을 음식도 준비하고 안식일 날 입고 갈 옷도 준비하고 안식일 날 행이라도 방해하는 요소를 미리 다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안식일이 땡 하고 시작이 되면 철저하게 24시간 동안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것이 지금도 갖고 있는 유대 정통인들의 안식일 성수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조금 우리가 본질로 들어가서 왜 하나님은 안식일을 우리에게 거룩히 지키라고 요구하셨을까? 그 답을 오늘 성경 11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성경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7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11절은 결론을 맺는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는 이유를 밝히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는 because 혹은 for 왜냐하면 안식일을 왜 지켜야 되냐면 이걸 설명하는 것입니다. 2가지를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7째 날 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안식일은 사람이 만든 제도가 아닙니다. 사람이 시작한 이게 제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하나님의 제도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안식일 날 그날을 복되게 해서 그날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창조하느라고 너무 허리가 휘어서 아이고 허리야 해서 쉰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피곤을 느낄 뿐이 아니죠. 그런데 왜 하나님이 쉬셨어요? 하나님은 창조 세계를 완성해 놓고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와 교제하기 원했어요. 모든 피조물을 바라보며 너무너무 아름답구나. 보기에 너무너무 좋구나. 창조에 꽂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지어놓고 그 바라보면서 사람을 아담과 하와를 엔조이하시고 그들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교제하기를 원했어요. 그날이 하나님에게 안식일이에요. 내가 이처럼 천지창조를 마치고 이렇게 피조세계를 즐기면서 내가 안식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서 안식일을 지키고 이날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날로 삼아라. 그렇게 명령하신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그랬죠. 이 거룩하다 하는 말이 히브리어 카도시라는 단어인데 이 말의 의미는 신성하게 하다, 구별하여 바치다, 봉헌하다. 이 거룩이라는 단어의 모든 목표가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잖아요. 신성하게 해라. 구별시켜라. 봉헌해라.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해서 쓰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쓰는 날이 되어야 한다. 안식일까지 내 자신의 생계와 육체의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먹고 사는 문제나 오락을 위해서 힘쓰는 날이 아니라 이 날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영광을 돌리고 칭송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런 영적인 일을 위해서 쓰는 날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365일, 일주일 모든 날이 다 하나님의 날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할 날입니다. 아멘.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엿새와 안식일은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엿새 동안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경작해야 합니다. 내 육체를 위해서도, 하나님을 위해 살아야 되는 내 육체를 위해서도 필요를 채우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식일은 그렇게 사는 날이 아닙니다. 이 날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영이 복을 받도록 쓰는 날입니다. 안식일까지 내 생계를 위하고 세상을 경작하기 위해서 활동하는 날이 아니라 그 모든 방식을 바꾸어서 이 날은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공급받는 날로 쓰라는 것입니다. 안식일 날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의 복을 받는 사람이 엿새 동안 세상에 나가서 육을 위해서도 바른 삶을 살 수 있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안식일을 어떻게 우리는 지켜야 할까요? 거룩하게? 그 답을 9절, 10절 성경이 말씀합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가축이나 네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여기서도 보면 메시지가 두 가지입니다. 엿새 동안 내가 해야 할 일을 힘써 행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안식일 날은 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을 구별되게 하나님께 봉헌하는 날이 되기 위해서는 엿새 동안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성실하게 열심히 잘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은 게으른 것을 악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을 미루다가 안식일까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힘써 행하라는 것은 내가 6일 동안 해야 할 일을 완벽하게 맞추고 안식일이 되면 연장하지 말고 스톱하라는 거예요. 주일이 되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보내는 날로 전적으로 헌신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되는데 누가 쉬라고 말합니까? 쉬어야 될 대상이 누구죠? 첫째, 나 자신과 또 누가 쉬어야 됩니까? 내 자녀들과 또 누가 쉬어야 됩니까? 종들, 직원들도 쉬게 해야 되고 또 누가 쉬어야 됩니까? 가축, 우리로 말하면 짐승, 기계까지 다 쉬게 하고 또 무엇이 쉬어야 됩니까? 우리 집에 찾아온 손님까지 다 쉬어서 그날 안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기서 쉬라는 말은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이불 둘러쓰고 잠자라 그런 뜻일까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쉬라는 말은 이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교제하는 날이 되기 위하여 그 일을 방해하는 세상적인 일을 중단하라는 의미이지, 두 손 맺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어두컴컴한 방에 있는 것이 안식일에 쉬는 의미가 결코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안식일 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예배를 마치고 나면 집에 돌아가든지 교회에 있어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성도와 아름답게 교제하고 교회에 봉사할 일 있으면 봉사하고 우리가 영적인 일, 하나님을 위한 일에 집중하는 날이 안식일이 되어야 되고, 그렇게 헌신하기 위해서 세상의 일들을 중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육체가 너무 피곤하면 예배드리고 가서 육체적인 쉼도 가질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에게 특별히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게 심각한 오늘날 이게 지금 주일 성수를 파괴하는 문화인데요. 오늘날 우리 많은 성도들이 주일 저녁은 아예 교회 나오는 날로 아닌 걸로 알아요. 주일을 성수한다는 것은 1시간 예배 드린다는 말이 아니라 주일은 주의 날을 온전하게 거룩히 보낸다는 얘기입니다. 성수는 지킨다는, 거룩하게 지킨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하나님 앞에 가서 예배드려야 될 시간에 텔레비전 앞에 있거나 파자마 바람에 침대를 나둥구는 모습을 자녀들이 본다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신앙은 반드시 무너지고 말 겁니다. 청교도 신앙 이 사람들이 그렇게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었지만 80년이 지난 후에 세대교체가 일어나서 와르르 무너진 것처럼 우리가 성실하게 자녀들을 교육시키고 본을 보이지 않으면
다음 세대 한국교회 어떻게 될지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위기의식을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부모와 자녀 세대가 함께 모여서 언제 예배할 수 있습니까? 그게 주일 저녁 시간입니다. 낮 시간은 다 흩어져 예배 드리는데, 제가 오래전에 일본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아직 유치원 정도밖에 안 되는 꼬마 몇 명이 같이 부모와 함께 예배 드리는데 2시간 예배 드리는데 이 아이들이 자세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꼬박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훈련입니다. 훈련. 일본 애라고 뭐 특별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부모들이 훈련을 시키니까 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의자에 앉아서 2시간을 견디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거예요. 나음에 나이 먹어가지고 이 아이들 하나님 떠나고 그때 울고불고 난리치지 말고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훈련을 시키세요. 아이들의 신앙을 지켜주는 가장 좋은 방법이 부모가 신앙의 본을 보이며 주의를 성수하게 만드는 거예요. 육체가 쉰다고 진짜 쉼입니까? 사람의 진정한 쉼은요, 안식은 내 영이 건강할 때 오는 거 아니에요. 그때 진정한 힘과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살아가는 힘과 에너지를 얻는 것이지, 육체가 여러분 아무리 잠을 많이 자고 해보세요. 그게 피곤이 풀리는 일인지. 두 번째 주제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주일을 지킵니다. 왜 이렇게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게 된 데는 중요한 동기가 있습니다. 성경적 분명한 근거를 갖고 있다는 얘기죠. 유대인들은 우리처럼 신구약 성경을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고 구약 성경만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은 천지가 변해도 변경시킬 수 없는 문자 그대로 믿어야 된다고 그들은 확신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구약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습니까? 토요 안식일을 지켜요. 그런데 유대인만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렇게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누가 그렇게 합니까? 제7일 안식 교도들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성경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읽어봐도 안식일을 주일로 바꾸어서 드리라는 명령이, 성경에 직접적 명령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성경에 그런 직접적 명령 없습니다. 또 하나 그들이 주장하는 게 이겁니다. 안식일 예배를 주일 예배로 바꾼 것은 로마 황제 콘스탄틴이 바꾼 것인데, 콘스탄틴이 왜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냐면 그 당시 로마 사회 주류 사회가 태양신을 섬기는 사들인데 그들의 지지를 획득하기 위해서 그들이 축제일인 일요일 태양신의 날을 안식일로 바꿔서 주의 날로 명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터무니없는 거짓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할 때가 우리가 다 알다시피 몇 년입니까? AD 313년입니다. 그가 예수 믿고 기독교를 하나님의 종교 공인할 때가, 이건 바른 종교라고 공인한 것이 AD 313년이에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보다 훨씬 이전에 1세기 전에 초대교회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한 예를 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기 주의 날은 주일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키는 일요일이에요. 자, 내가 아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성령에 감동해서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고 소개합니다. 지금 요한계시록 하늘의 계시를 받게 된 과정과 동기를 설명하는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교회 지도자였습니다. 에베소 교회 지도자였는데 로마 정권에 의해서 유배를 당합니다. 반모소 무인도에 유배를 당해요. 그런데 그는 주일을 늘 지키면서 예배했던 사람이기니까 주의 날, 주일날 혼자지만 하나님을 예배했던 겁니다. 그때 혼자 예배하고 있을 때 하늘문이 열리면서 하늘의 계시가 임했던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해서 기록한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면 주의 날. 이건 뭐를 의미하냐면 이미 사도 요한이 있을 당시에 주의 날이, 주일날이 이미 보편화된 초대교회 예배가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요한이 저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을 기록할 때가 AD 90년경입니다. 콘스탄틴은 AD 313년에 공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콘스탄틴이 주일을 바꾸기 전에 200여 년 훨씬 전에 이미 초대교회는 사도들에 의해서 여러분 주일 예배가 드려지고 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 가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안식일을 왜 주일로 바꿨대요? 그냥 안식일 드리지? 이런 질문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사람이 바꾼 것이 아니라 이것은 신적인 역사고, 특히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안식일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의 안식일로 바뀌어졌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렇게 주장합니다. 마태복음 12장 8절 말씀 이렇게 말하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는 자다. 안식을 내가 만들었다. 구약의 안식일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주실 안식을 예표하는 날이지, 구약의 안식일이라는 날짜를 지켜서 안식을 넣는 게 아니란 말이죠. 주일날을 우리가 교회 와서 지낸다고 안식을 넣는 게 아니라 이 날을 통해서 안식의 주인 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내 안에 안식을 주는 것이지, 날짜 안식일을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안식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제일 먼저 안식을 주시지 않았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여러분, 안식이 뭡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평안을 얻고 기쁨도 얻고 위로도 얻고, 그게 천국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 안식을 왜 우리가 파괴시켰습니까? 죄와 타락이 안식을 파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하면서 안식이 사라져버렸습니다. 예수님은 파괴된 안식, 잃어버린 안식을 우리에게 다시 복구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이 안식의 주인이에요. 그분이 오셔서 안식을 복구시키기 위해서 안식을 파괴시켰던 원인,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죄 문제를 완전히 승리했다고 선언하는 날이 부활 안식 후 첫날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시고. 언제 부활했어요?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일요일이에요. 우리가 지키는 지금 주일날 아침 새벽에 부활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그들에게 평강을 선포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지금 제자들이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안식이 없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평강을 선포하는 것은 안식을 회복시키는 거죠. 근데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인간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것은 죄 때문에 오는 현상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안식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날이 언제냐면 안식 후 첫날이에요. 예수님이 안식을 회복하는, 완성시킨 날이 안식 후 첫날이어서 사도들에 의하여 자연스럽게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안식 후 첫날 하나님을 향한 예배 모임을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죠. 시작.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그 주간의 첫날은 언제입니까?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날 떡을 때려 모였어요. 떡을 때려 모였다는 건 굉장히 의도적인 모임입니다. 의도적인 모임이에요. 떡을 뗀다는 말은 밥 먹기 위해서 모였다는 말이야. 성찬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강론이 있습니다. 말씀 강론이 있어요. 여러분, 성찬과 말씀 강론이 있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예요. 정규 예배 모임이에요. 근데 그게 언제예요? 첫날이에요. 그 주간의 첫날, 일요일에 초대교회가 모임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주신 두 가지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를 세우는 권위와 성경을 기록하게 하는 권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물론 교회를 시작했지만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가 시작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사도들에 의해서 신약성경이 기록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신약성경 단 한 줄도, 아니 구약도 단 한 줄도 예수님이 직접 친필로 성경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신약성경을 사도들이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기록한 성경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아멘. 어떻게 사도들이 썼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죠?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따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사도들에 의해서 초대교회가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어진 것은 이건 성령의 역사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이지 이건 인위적이고 인간적인 계획이 아니었던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도들의 영적 권위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이에요. 아멘이죠? 아멘입니다. 한 예를 더 볼게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헌금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절 말씀 시작.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었어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매주 첫날은 일요일 날, 매주 첫날은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계속 반복적인 사건입니다. 매주 첫날마다 그런 말이죠.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헌금하여 모아두었다가 그 말이에요. 내가 갈 때 비로소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이런 뜻입니다. 제 해석이 바른 해석인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현대어 성경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현대인의 성경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일요일마다 각자 자기 수입에 따라 얼마씩 따로 떼어 놓아서 내가 갈 때 헌금을 거두지 않도록 하십시오. 좀 더 명료하죠. 매주 일요일마다입니다. 매 일요일마다, 일요일에가 아니라 일요일마다 각자 자기 수입에 따라 자기 수입에 근거해서 헌금을 떼어 놓아서 내가 갈 때 비로소 헌금하지 않도록 하라. 이것은 매주마다 정규 예배 모임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때 헌금할 것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 주변에서 이단들이 나와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고 성경의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우리에게 회유를 합니다. 그러면 문자적으로 그런 말이 없으니까 여러분들이 거의가 그런 말을 들으면 헷갈리고 혼돈스럽고 넘어가요. 그런 말을 접근하면 그건 반드시 100% 이단입니다. 예, 그런 말에 귀 기울이지 말고 대적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인사도 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생명을 도둑질해가는 사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그런 말에 현혹되어서 귀 기울일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주일 성수와 복에 대한 개념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주일을 성수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자, 창세기 2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출애굽기 20장 11절로 읽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복되게 했다는 말은 이 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아니지 여러분들을 의식으로 얽어매고 고통스럽게 하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날을 통해서 우리는 영과 육의 복을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내 욕망만을 위해서 육체만을 위해서 질주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고장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병이 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국가의 순환과 비극, 여러분 최순실 게이트와 대통령 탄핵이라고 하는 이 가슴 아픈 현실 앞에서 저는 이것이 박근혜 대통령 한 개인과 최순실 한 개인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향한 메시지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대통령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최순실 씨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대한민국의 문제이고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대통령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정신 차리라고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누구도 인간의 죄성과 욕망의 문제로부터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당신의 인격과 도덕성을 가지고 당신 자신을 지켜낼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도덕군자의 삶을 살아도 인간의 죄성과 욕망의 문제,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불쑥불쑥 일어나는 여러분 그 욕망의 문제는 인격과 도덕을 가져오는 막아내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공급이 없이는 불가능해요. 최고 권력자의 비호를 받는 위치에 있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여러분, 누구나 최순실이 될 수 있습니다. 최순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우리는 최순실을 비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슴 아파해야 합니다. 이건 최순실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누구도 그 위치에 있으면 최순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 앞에 바른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하루는 시간을 내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고 주님은 말씀하는 거예요. 저 들풀이 아침마다 내리는 아침 이슬을 받아먹고 자라는 것처럼 우리가 건강한 삶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는 적어도 일주일에 하루는 하나님 앞에서 내 영혼을 몸부림치며 씨름하고 나를 성찰하는 은혜의 시간을 갖지 않으면 하나님이 의도하신 건강한 삶을 당신이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은 복받는 날이라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안식일을 지켰더니 부자 되게 하고 잘나게 하더라. 그것만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성경이 말하는 복은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걸 제외하는 것도 아닙니다만은 하나님을 안식을 지키는 자에게 복을 약속합니다. 우리 이사야 58장 13절에서 14절 말씀 천천히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네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네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에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선명합니까? 안식일날 네 발을 금해서 오락을 행치 않고 아니 안식일을 즐거운 날이라. 어떤 면에서 즐겁습니까? 영적인 면에서 즐겁죠.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 여기고 안식일을 귀 여기고 존귀 여기고 내 길로 내 욕망을 따라서 내 육체를 따라서 오락을 구하지 않고 사사로운 말 감정 나는 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말하지 않고 절제하며 이렇게 안식일을 경건하게 거룩하게 보내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는데요. 아멘. 안식일을 바르게 지켰을 때 주는 즐거움을 압니까? 영적인 즐거움을 압니까?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믿음 생활이 가능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진리를 알아가고 말씀을 들을 때 가슴이 뜨거워지는 경험을 하지 못한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거나 병든 사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깨닫는 흥분이 있어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보내는 영적인 즐거움을 경험해야 돼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나갈 때 성도들이 교제할 때 경건생활에 힘쓸 때 진리를 날아가는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속에 용성쳐야 돼요. 이런 사람을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길러준대요. 영과 역의 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50대 중반의 한 남자가 자기 발로 교회를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왔냐고 물었더니 친구 때문에 왔답니다. 그래서 어떻게 친구 때문에 오게 됐냐 그랬는데 어린 시절부터 함께 자란 친구가 대학까지 같은 학교를 나오고 대학을 졸업한 후에 똑같이 장사를 했답니다. 그런데 친구는 예수를 믿으니까 주일마다 문을 닫는 거예요. 자기는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설이나 추석 이외에는 문 닫지 않고 그래서 친구보다도 일하는 숫자가 적어도 50일 정도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심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나는 50일 동안 50일 저 한 달 넘게 친구보다 더 많이 일을 하니까 내가 친구보다 훨씬 잘 살 거야.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3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그런데 50대 중반의 나이가 다 돼서 친구와 자신의 삶을 비교해 보니까 모든 면에서 친구가 앞서 있더래요. 경제적인 부분도 앞서 있고 부부관계도 친구가 더 훨씬 더 건강하고 자녀들도 나보다 친구의 자녀들이 잘 돼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행복하게 친구가 사는 것 같고 친구를 보면서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나는 죽을 똥 살 똥 모르고 열심히 일했는데 형편이 피질 않고 친구를 보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스스로 깨닫고 교회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뜻대로 주의를 잘 지키면 하나님은 당신의 인생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더 높여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 돌아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어요? 이런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시죠. 즐겁게 안식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화 만니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다 찬송 부르세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의 지킴을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선일세 다 찬송 부르세. 다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켜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날의 본질을 생각하고 준비해서 지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엿새 동안 힘써서 일하고 안식일 날은 세상에서 했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말합니다. 왜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었는가에 대한 말씀도 들었고 주일을 성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복도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이 시간 여러분이 결단하기 원합니다. 일평생 하나님 앞에 안식일을 경건하게 주일을 성수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나 자신뿐만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이 아름다운 신앙의 보루를 잘 전달해서 신앙이 무너지지 않고 대를 이어 평생 하나님 앞에서 사는 신앙을 계승하기를 원합니다. 철저하게 자녀 교육시키겠습니다. 주님, 저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함께 나가십시다.